제 119편.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시인은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이를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명철과 지식을 배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확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서 알게 된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게 합니다. 사람은 진정 아는 만큼 잘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도 압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인은 68절에서 간구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실제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키며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마음은 매우 살이 쪄서 기름덩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에 기름덩이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막혀버린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태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부드러워진 사람은 주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73절부터 80절은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는 시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73절부터 80절은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는 시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은 야 너도 이제 좀 그 맛을 아는구나 하고 흐뭇해하고, 후배들은 나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저렇게 되겠지 하며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75절에서 시인은 여러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7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진정 나의 유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이 신앙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점점 기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경험이나 느낌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체험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78절은 이를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이 기름으로 가득한 자로 무엇이 실제 옳고 좋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에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며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거짓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본질임을 알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또 마음으로 읊조립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신 말씀 중에서 들어온 말씀이나 구절, 단어 혹은 어떤 생각과 메시지들을 계속 일상의 삶 속에서 읊조리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79절의 원어적 표현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읊조리는 삶은 혼자 하기보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행할 때 또 이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8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완전을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소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